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1절, 20장 1절에 보면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 자 집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에서 나가고 있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에게 주인이 지금 2절에 보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고용 군인들의 하루 월급,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직 군인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던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일당과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직의 일당을 지금 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후한 임금을 약속하고 지금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노동자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때는 각각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는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시라고요? 6시입니다. 6시에 집을 나가서 지금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들여보낸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3시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시, 제9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상당하게 지금 임금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지금 들여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몇 시에 들여보냈습니까?
11시에 들여보냈습니다. 11시로 하면 요즘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을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몇 시였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 5시에 들여보낸 일꾼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거죠. 자, 1시간 일할 일꾼을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 다른 일꾼들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을 이 주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묻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체격이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잘 못하게 생겼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일을 하기에 정말 불편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일꾼으로 다 불려가는 중에도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그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서는 앞에 나오는 두 그룹과 이 그룹의 차이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일하는 시간 뭐 1시간밖에 되지도 않는데 뭐 일할 능력을 발휘나 하겠습니까? 뭐 잠깐 뭐 일한다고 뭐 좀 준비하다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앞에 있는 두 무리에게 다르게 얼마를 줄 건지, 뭐 상당하게 줄 건지, 한 데나리온 줄 건지 뭐 전혀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냥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도 뭐 자기가 얼마나 줄 건지 뭐 그것에 대해서 흥정할 그 가치도 별로 없었던 거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냥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노동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합니까? 자, 8절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싹쓸 줄 때에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임금을 받았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요.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은 뭐 10시간 이상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는 얼마를 받을 거라고 기대가 있겠어요. 뭐 최소 뭐 10데나리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10시간 이상을 일했으니 뭐 최소 10데나리온 뭐 아무튼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해야 했죠. 자, 그랬는데 얼마가 주어졌어요? 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11절에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뙤약볕에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면서 일한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먼저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해 불평하자 주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서 천국의 어떤 면을 알 수 있습니까?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주인이 답변하고 있어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자, 주인이 말하는 이 말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라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이 지불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품삯이 지불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 많은 일,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분량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선물이 주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의 나라라는 거죠. 은혜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서 몇 시간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했는가, 이걸 근거로 해서 싹쓸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으로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일터로 불러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터에서 언제 와서 어느 만큼 수고롭게 일했는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 중에 지금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약속할 때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죠? 여기서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거 후하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일용직이 보통 오늘날 뭐 많이 받아야 15만 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전문직은 얼마 받아요? 25만 원, 3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문직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용직자로서는 얼마나 참 후한 대우입니까? 지금 그 후한 대우를 약속받고 들어와서 지금 내가 일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 한 데나리온은 받은 거죠. 손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사람 없어요. 손해는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거죠. 그죠? 주인이 본 거죠. 손해본 사람은, 희생한 사람은 유일하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종들을 향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지금 일한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싹쓸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한 1시간,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지금 싹쓸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일한 종을 향한 사랑, 주인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많은 지금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일꾼들에게 일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정당한 목,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목, 이것을 지금 공급함으로써 주인 한 분의 희생과 손해에 근거해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늦게 들어와도 동일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주인의 태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은혜에 정말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떤 대가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손해를 보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친히 받으심으로써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뭐 일한 분량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상급을 내가 무슨 뭐라도 공로로 세운 것이라는 것처럼 여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상급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늦었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자라 할지라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늦게 오더라도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받아서 일할 자리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재능이 모자라든 체구가 작아서 뭐 남들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인은 그냥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일하도록 배려해주고, 일하고 나면은 작은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를 다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면서 그에게 풍성하게 상급으로 싹스로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틀림없이 상급 너희들 잃지 않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헤아리고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만 뭐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일 마지막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의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일한 것을 잊어버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내가 이른 새벽에 왔든지 늦은 시간에 왔든지 내가 많은 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이 행하신 그 크고 많은 손해에 비하면 나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고 그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은 수고를 하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와서 많은 일을 정말 애쓰고 일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주인의 수고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할 일만 했을 뿐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인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인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행하셨듯이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막 선물을 막 자격과 그 관계없이 막 풍성히 주는 것을 막 보면은 그걸로 막 불평하고 원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크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그 은혜에 한없이 감격해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든 과거 어떠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꾼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정죄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하나님